내 목숨을 줄지언정 이 여인의 손은 절대로 놓지 않겠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덕구가 여인의 손을 잡고 절규하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과연 덕구와 여인에게는 어떠한 절절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도 조선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조선 영조 시절 경상도 상주의 한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없어 그저 덕구라 불리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대지주 최진사의 집에서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건실한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천비잼비였던 어머니가 역병으로 돌아가실 때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한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개울가에서 심상치 않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년을 당장 산채로 묻어버려라! 이런 흠측한 역병쟁이가 마을에 들어오다니! 최진사의 아들 최필두가 하인들을 시켜 한 여인을 가만히에 말아 구덩이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온몸이 진물로 덮여 차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사람들은 그녀가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이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때 장작을 한 짐 지고 내려오던 덕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천인공노할 짓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묻다니요. 최필두는 코를 쥐며 비웃었습니다. 덕구 이놈아, 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저 더러운 기운이 내 몸에 옮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비켜라. 하지만 덕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번쩍 들어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마을에 옮는다면 제가 산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덕구는 그날로 최진사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마을 뒤편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 아무도 찾지 않는 망곡산의 낡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구멍난 지붕 사이로 찬바람이 들이쳤지만 덕구는 여인을 볏짚 위에 눕히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어떻게든 당신을 살려낼 테니. 여인은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덕구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은 흉측한 외모와 달리 맑고 깊었습니다. 덕구는 낮에는 산을 타며 약초를 캐고 밤에는 자신의 피를 뽑아 여인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여인은 덕구의 정성을 먹고고 조금씩 기운을 차렸으나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최필두는 사당까지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덕구야, 내가 그 괴물 같은 년이랑 살림을 차렸다니 참으로 가관이구나. 내 조만간 관가에 고발하여 너희 둘을 다 태워 죽일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덕구는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말씀하셨지요. 덕구야, 사당 뒷마당 말라버린 우물을 파보거라. 거기에 내 운명을 바꿀 열쇠가 있다. 잠에서 깬 덕구는
홀린 듯 괭이를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마른 우물 바닥을 파내려가던 중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흙더미 속에서 마치 해를 삼킨 듯 찬란한 빛을 내뿜는 황금 가물치 한 마리가 튀어 올랐습니다. 가물치는 물 한 점 없는 땅 위에서도 힘차게 꼬리를 치며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보내주신 기적이자 이 여인을 살릴 유일한 약이므려 덕구는 정성껏 가물치를 고아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마신 여인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정신 차리시오, 각시. 덕구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검고 탁한 악취를 풍겼고 피를 쏟아낼수록 여인의 얼굴에 가득했던 종기들이 껍질 벗겨지듯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허물을 벗는 뱀처럼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밤새도록 여인의 몸에서는 정체 모를 검은 기운이 빠져나왔고 새벽 먼동이 틀 무렵사당 안은 은은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구가 잠시 약초를 캐러 나갔다. 돌아왔을 때 사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그녀의 남루한 옷가지 대신 금실로 수놓아진 눈부신 비단 손수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주관아 정문 아래 보름달이 뜨는 날 나를 찾아오소서. 덕구는 미친 듯이 여인의 이름을 불렀지만 산새 소리만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상주 마을에는 전대미문에 대행차가 들어섰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도 아니요 관찰사도 아닌 왕실의 직인이 찍힌 깃발을 앞세운 거대한 황금 가마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권력자 최진사와 최필두는 길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멈춰서고 비단 커튼이 걷히는 순간 그 안에서 걸어 나온 여인을 본 덕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둥이 거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를 뒤흔들 정도로 기품이 넘치는 왕실에 숨겨진 옥류 혜화였습니다. 공주는 수많은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덕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필두를 가리키며 서늘하게 명했습니다. 저자가 내 서방님을 모욕하고 나를 산채로 묻으려 했던 자냐? 과연 덕구와 공주의 재회 뒤에는 어떤 소름 돋는 복수와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황금 가물치가 가져온 진짜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놈이 묻으려 했던 건 거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천명이었다. 상주관아 앞마당은 서슬퍼런 관군들의 창검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단 가마에서 내린 혜화 옹주는 상주의 그 흉측했던 문둥이 여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고귀한 자태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넉마를 걸친 덕구 앞에 멈춰 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서방님, 혜화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위해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은혜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옹주가 덕구의 거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자 땅바닥에 코를 박고 있던 최진사와 그의 아들 최필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특히 최필두는 자신이 사당에 불을 지르려 했던 일과 덕구에게 퍼부었던 모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옹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필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필두, 내 놈은 나를 보고 무엇이라 했느냐? 더러운 역병쟁이라며 산채로 묻으려 했고 내 서방님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지. 옹주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관군들이 최필두의 멱살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옹주는 품 안에서 국왕의 직인이 찍힌 언명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주 사또는 들으라. 대지주 최진사와 그 아들 필두는 왕실의 종친을 살해하려 했으며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다. 이들의 가산을 즉시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으로 나누어주고 저 부자 푸즈는 변방에 가장 험한 광산으로 보내 평생 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최필두는 비명을 지르며 빌었습니다. 옹주 자가 살려주십시오. 몰라 배었나이다. 하지만 옹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묻으려 했던 것은 한낱 거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이었다. 내 놈들이 뺏은 백성들의 고혈을 이제는 내 몸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덕 지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광경은 그 어떤 약보다 달콤하고 통쾌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뒤 덕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일개 머슴이고 그녀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옹주 자가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각시가 무사한 것만으로 족합니다. 옹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덕구의 가슴에 귀를 기대었습니다. 서방님, 황금 가물치가 가져온 기적은 제 병을 고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영물은 서방님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서방님은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향하기 전날 밤, 덕구는 사당 뒷마당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황금 가물치를 잡아 올렸던 그 우물터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최필두가 그토록 탐내던 최진사 대개 금고가 통째로 녹아내리는 기괴한 복선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가물치의 원혼이 악인들의 탐욕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듯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덕구와 옹주. 그러나 궁궐은 상주 마을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과연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왕실의 법도를 중시하는 대신들은 천한 머슴이 옹주의 부마가 된다는 사실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옹주를 시기하던 개비지페 세력은 덕구를 암살하기 위해 비밀리에 자객을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놈이 왕실의 피를 더럽히려 드는구나. 그놈의 목을 가져오너라. 어느 깊은 밤 궁궐 처소에서 홀로 잠을 청하던 덕구의 목에
서늘한 칼날이 닿았습니다. 자객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찼지요. 과연 덕구는 무예 한 번 배운 적 없는 몸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그리고 옹주가 숨기고 있었던 황금 가물치의 마지막 금기진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천하다면 내 충심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겠소.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처소. 덕구의 목을 겨눈 자객의 칼날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자객이 막 칼을 내리치려던 찰나 덕구의 가슴품 안에서 기이한 황금빛 진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주 산속에서 가물치를 다렸던 그 백자 항아리의 파편으로 만든 부적이었습니다. 으아. 자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덕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광채가 자객의 눈을 멀게 한 것이지요. 소란을 듣고 달려온 옹주와 금군들에 의해 배후였던 계비 세력의 음모가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한들 머슴은 머슴일 뿐입니다. 부마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천명을 보여야 합니다. 결국 국왕은 최후의 시험을 내렸습니다. 대대로 우리 왕실을 수호하던 비룡검비 연못 속으로 사라진 지 수십 년이다. 만약 내가 그 검을 찾아온다면 하늘이 낸 부마로 인정하겠노라. 사실 그 연못은 밑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험해 뛰어난 잠수부들도 목숨을 잃었던 곳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덕구가 물귀신이 되어 죽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옹주는 덕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만류했지만 덕구는 결연한 표정으로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속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며 의식이 희미해질 때였습니다. 덕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가물치, 때가 덕구를 감싸 안으며 길을 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황금 비늘을 번뜩이는 거대 가물치가 신비로운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물치는 덕구를 깊은 바위 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엔 이끼 하나 끼지 않은 채 눈부시게 빛나는 비룡검이 꽂혀 있었습니다. 덕구가 검을 쥐는 순간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솟구쳤고 덕구는 마치 용을 타고 승천하듯 물 밖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비룡검이다. 하늘이 부마를 점지하셨다. 궁궐 마당에 모인 수만 명의 신료와 백성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신분을 논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덕구는 정식 부마로 책봉되었고 옹주와 함께 평생을 해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훗날 밝혀진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덕구의 어머니가 사실은 영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쫓겨났던 전임 판서의 여식이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덕구는 천한 머슴이 아니라 억울하게 신분을 잃었던 명문가의 핏줄이었고 황금 가물치는 그 잃어버린 운명을 되찾아주기 위해 나타난 수호신이었던 셈이지요. 덕구와 옹주는 상주,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매년 황금쌀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들이 살던 산속 사당터에는 지금도 비가 오면 황금빛 물고기가 뛰어오른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시작된 사랑이 가장 높은 곳에서 꽃 피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한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앞길을 황금빛으로 비추어 준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의 야담 어떠셨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덕구의 황금 가물치 같은 기적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번에 더 기막힌 반전과 감동이 넘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